도구, 악한 계획과 악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흉계, 악한 계획을 세웠고, 또 10절 11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은 3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간의 갈등이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에 트집 잡고 그 속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억울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저를 죽일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러한 시점에 이러한 일이 이제 계획되고 또 실행되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가는 순환 기사가 이제 14장, 15장 두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랄한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 그리고 특별히 10절 11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내 세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다 폐해졌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주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는 장면으로 이제 그 장면을 착각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알았고 또 그 과정을 보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2절 또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나가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구원하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내어놓으라. 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 그런데 바로는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지금 재앙들을 차례차례 내리시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비, 개구리, 이, 파리,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이 9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부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양의 새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임방과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는 자는 오늘 찬송처럼 주님의 진노를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는 것이 바로 이때쯤 되겠습니다. 이 절기의 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바로 이러한 절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되심,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피하게 되는 유월절의 완성이겠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되 그 유월절이 부족한 유월절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또 하고 매년 또 하고 매년 또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는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때쯤 이 일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르게도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에 하지 말자는 것이죠. 유월절 명절은 우리 주님께서 폐하시려고 이제 부활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절기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때쯤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 절기만, 그 외적인 형식만 지키려고 참 유월절에 양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그들이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선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폐해지고,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폐하시는, 구약의 의식을 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때 행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절기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유월절 즈음에 무슨 절기를 지켜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겠죠. 아니면 한국의 이단들은 여전히 그 유월절 비슷한 걸 만들어서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잖아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대적이 되고 방해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악한 일에 동참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에 기름을 붓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도구로 쓰여요? 예수님을 파는 악한 계획에 악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떤 게 나아요? 나지 않을 뻔하는 것이 낫다.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양심에 찔려서 자기 목숨을 끊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뒷부분이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보이고 마귀는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요. 뿐만 아니라 육체도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것이 지금 악한 자의 계획과 그 다음에 악한 도구로 사용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런 도구로 쓰여졌으니 나는 오히려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악의 도구는 그렇게 악으로 쓰여지고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그거죠. 악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죠. 악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와 반대로 복이 있는 길에 서니까 이런 길에 서면 안 돼. 이런 도모를 하고 이런 모임을 하고 어떻게 누구를 한번 죽여볼까 하는 그런 악한 일에 또 그 일에 사용되면 안 돼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무슨 일에 우리가 계획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망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면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 악한 계획과 악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또 기도하겠는데요. 통성의 기도 제목은 내내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수리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모든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